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에돔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잘 생각해보고 복하는 부녀 여인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부녀도 문맥상 보면 곡하는 부녀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초상이 나면 초상집에서 상주와 함께 또 상주를 대신해서 슬피 우는 것을 잘하는 그런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곡을 하게 합니다. 장례식의 풍습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군대, 북방의 군대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참한 상황, 그렇게 시온에서 곡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미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머지않아 코앞에 닥친 그들의 재앙의 소리가 귀에 들리고 있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거짓 안정과 평안에 대해서 세뇌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미래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상이 났을 때 통곡하는 곡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지금 빨리 우리를 위해서 애곡이라고 말했던 것은 내희라는 말이거든요. 그 뒤에 19절에 보면 통곡하는 소리, 이게 콜 내희예요. 그러니까 내희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장이나 초상집에서 통곡하는 애가를 내희라고 말합니다. 애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곡. 왜 그렇게 통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곡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도록. 나라가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거짓 안정과 평안에 세뇌돼가지고 울 줄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한심한 거죠. 그래서 곡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빨리 곡을 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해라.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야 하는 이유가 19절이죠.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이 소리가 예레미야 귀에는 미리 들리는 거고요.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고요. 그 차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은 곡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슬피 울도록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다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우리의 집을 다 무너뜨리고 헐었기 때문에.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부녀들은 문맥상 보면 17절에 나왔던 곡하는 여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여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성경 구절이 이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 안에 여인들에게만 말씀을 듣는.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들어야죠.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부녀들이여 여인들이여 하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20절입니다.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딸들에게도 내 희 곡하는 것을 가르치고 각기 이웃에게도 슬픈 노래, 이건 이제 키나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가예요. 장례식장에서 보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노래 키나입니다. 내희하고 같은 말이죠. 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가면 그렇게 곡 잘하는 여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럼 이제 장례식이 일어나면 뭐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아니면 부탁을 하거나 해서 초상집에서 곡하는, 그 곡하는 부녀들에게 너희 딸들에게도 가르쳐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 자녀들에게도 딸들도 재앙을 만날 거기 때문에 울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거죠. 각기 이웃에게도 가르치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은 전면적으로 모든 이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곡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사람이 죽은 것처럼. 왜요? 다 그렇게 울어야 될 상황이 닥칠 테니까 그런 뜻입니다. 21절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와, 이 사망을 의인화한 거죠. 창문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왔어요.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겠죠.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그러니까 서민들의 집에만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도 궁궐에도 사망이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할 것이다. 자녀들과 청년들. 그래서 딸들에게 애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도 사망이 들어와서 멸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이 다음 세대들까지 멸절시키려 할 것이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죠. 그런데도 그 통곡하는 소리가 예레미야 귀에는 들리고 다른 백성들의 귀에는 안 들리니까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줄 몰랐던 거죠.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이 분토라고 번역된 도맨이라는 단어는 똥입니다. 사람의 인분 거름. 예전에 시골에 가면 그렇게 거름을 썼죠. 뭐 비료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분토라고 번역한 단어인데요. 거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시체가 거름처럼 땅에 떨어질 것이고 추수하는 자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사실은 풍년이 들면 너무나 거둘 게 많아서 그냥 땅에 떨어진 것들은 거두지 않는 곡식단,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곡식이나 과일이 아니라 사람의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죠. 사람의 시체가 너무나 많아서, 땅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거두어서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해서 그냥 거름처럼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것이고, 다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버리고 가는 곡식단처럼 그렇게 시체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판에 사람들의 시체가 너무나 많아서 거름처럼 버려질 것이고, 뭐 장례식을 치를 상황도 안 돼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 지금 울어야 될 상황인데 울 줄을 모르니까 통곡하는, 장례식장에서 우는, 곡하는 부녀들을 데려다가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좀 눈에서 물이 떨어지게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줄을 모르고 그대로 악을 행하고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고 미래에 분명히 후회하죠. 왜 그때 선지자가 외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까? 자식 잃고 남편 잃고 청년들 잃고 전쟁에서 패배당하고 짓밟혀서 외국에 끌려가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야 비로소 내가 왜 그때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제발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 후회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미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하고요,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은 직접 당한 후에야 비로소 후회하고 깨닫고 뉘우치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이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게 할랄이에요. 할랄. 여호와를 자랑하는 게 할렐루야예요. 야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끝에서 축약이 되면 야가 돼요. 앞으로 축약이 되면 여가 돼요. 여호수아, 호세아는 구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다, 자랑하다, 높이다. 자랑하지 마라, 할랄 하지 마라. 뭐를요? 3가지를.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통치자의 지혜예요. 호크마, 나라를 잘 이끄는, 그러니까 정치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용맹한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이 용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 싸우는 육체적 능력이에요. 군사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유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부함은 경제력,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자랑하지 말래요.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잖아요. 지혜, 용맹, 부함.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자랑하는 자랑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자랑하지 마라. 왜요? 그건 진정으로 자랑할 게 못 되기 때문에.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공동체를,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혜로워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땅을 다스리시는, 그렇게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일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일들이에요. 그러면 앞에 나온 3가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노라. 사랑,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인애, 헤세드를,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헤세드가 많이 나오는 호세아서입니다. 고멜 같은 아내를, 애 셋과 남편 버리고 떠나버린 아내인 고멜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 헤세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만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들이에요. 얼마나 죄짓기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악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아니면 그냥 지옥 가기에 충분해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샤파트가 재판하다거든요.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 제가 늘 말씀드리듯 고대에는 삼권 분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죄졌다고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고, 그런 정의로운 삶.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이것은 바른 관계를 체다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는 관계. 밭 모퉁이를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남겨주고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바른 관계. 이런 걸 공의, 체다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뭐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예요.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죠.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말하는 야다라는 말은 단순한 머리로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아, 나 하나님 알아. 그것은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니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걸 야다라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임신하고 이런 걸 야다라고 불러요. 안다. 남편이 아내를 알아서 아이가 생기고 관계죠. 경험이고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게 애국자예요. 왜요? 하나님은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 공의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고 그 사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는,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노아 같은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 같은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고 진정한 삶의 행복이니까. 제 주변에 높은 지위 가진 사람, 명문대 출신에 또 돈 많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한가? 아니요. 아,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가난해도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데 사는 게 너무 황홀해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나?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되었나?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렇게 사는 게 낫지. 돈은 많고 지위는 높은데 저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너무나 괴로워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이거 잃어버릴까 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타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뭘 미리 앞당겨가지고 걱정 근심을 가불까지 해가면서 하느냐고. 닥칠 것도 아닌데 막 염려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지,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곡하는 부녀를 불러다가 눈에서 눈물을 쏟아지게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정치적 지위나 군사력이나 경제력 자랑할 때예요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켜줘요? 그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땅을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분, 그것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이건 유대인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를, 이방인이에요, 다 내가 벌하리니. 누구?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살면서 살적이라는 것은 귀미털인데요, 여기 눈과 귀 사이에 관자놀이가 있죠.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나는 털, 이걸 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살적을 깎았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귀미털을 작게 깎은 민족이죠. 광야에 살면서 내 아랍부족이 당시에 이랬다고 그래요.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이 털을, 머리털을 작게 깎는 아랍부족. 근데 유다의 위치를 보세요. 26절에서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사이에 유다를 집어넣었죠. 이방인 중 하나인 것처럼. 그때는 그럼 언제겠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만 무너뜨리는 거 아니죠? 애굽, 에돔, 암몬, 모압, 아랍 다 정복하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이방인들 사이에 유다가 끼어 있어요. 마치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요?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맞는데 유다는 왜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몸에다가는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는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남자애들에게 시켜요. 그렇게 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뭐예요?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예배드리고 나면 자녀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물로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 짓까지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들 만들어다 놓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눈에서 피눈물. 그래서 제가 주일에 사자가 풀 뜯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양 잡아먹지 말고. 연약한 백성들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해가면서 몸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거짓 안정, 거짓 평안에 세뇌당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메시지에 한국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세상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나 군사나 경제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